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제 봉독한 이 말씀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피차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담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이 죄인으로 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망과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태어나자마자 가야 되는 목적지는 묘지밖에 없어요. 왜? 묘지는 죽은 자들을 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 가야 돼요. 근데 그게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넘지를 못합니다. 그 100년 기간 안에 가면서도 울어야 돼요. 갈등 느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지옥의 맛을, 죽음의 맛을 그대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희망 없죠. 태어나자마자 참 복된 생명 태어났다고 해피 버스데이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 목적지는 묘지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그때 느끼는 겁니다. 자꾸 그걸 보고 느껴요. 이게 참 불행한 것인데, 그런 이미 결정되어 버린 죽어서 태어나서 묘지로 들어가기로 결정된 그런 인생길에 거기 무슨 행복 있을 수 없죠. 행복이 가짜들입니다. 행복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죄인으로 그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담의 생명, 이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과 아담의 기질, 아담의 성품,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 사탄이 와서 반대되는 얘기를 해줘요. 먹으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 네가 하나님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사탄의 말을 그래, 그게 그 말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달라집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겼더라, 이렇게 돼요. 그게 되어지면 먹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죠. 그러니까 그 인생들은 그냥 묘지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마귀 성품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거짓말쟁이요. 인간이란 거짓말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참말인데 진리 편에 볼 때는 거짓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오늘 다 오기 전에 3번 날 부인하게 돼 있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거짓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닭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게 참말이에요. 베드로 말은 거짓말이며. 이제 그런 것처럼 아담 안에 이런 성품, 이런 기질, 그게 그대로 흐릅니다. 이 사람 속에 이 성격이.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 짓는 건 힘들지 않아요.
여기 혈기 한번 부르는데 굉장한 각오와 결심과 노력을 해야만 혈기를 한번 나온다. 그런 사람 없죠.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혈기 불러서는 안 되겠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랜한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나, 자기를 압니다. 인간들은 태어나서 만물보다가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데도 본인이 몰라요. 이거를 대학을 10개 나오면 알 수 있을까? 학위를 받으면 알 수 있을까?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본질을 들춰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통해서 본인이 알아요. 아, 이 죄인이구나.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였구나. 그래서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의지와 결심 가지고 내 속에 발악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란한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나, 탄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 묘지로 끌려가면서 죄의 노예가 된 이런 인간, 사람들은 도덕을 가지고 고치려고 그래요. 유치원부터 교육시키자. 교육받으면 된다. 교육으로 개선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이들 앉혀놓고 점점 커서 대학 다닐 때까지 그 교육시키는 재료가 뭡니까? 그 재료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재료인데 애들이 교육받으면 제대로 바른 사람이 됩니까? 교육으로 개선해 봐야지. 도덕을 가르치자. 그게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안 돼요. 실패해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도덕을 모릅니까? 이거 지난 10월 31일 한국에 있는 서울 어느 호텔에서 국제 대회가 있었는데 7만 3천여 명의 아이들 성조사를 했는데, 성경험, 그 중에서 굉장한 프로가 4천 명 이상이 성경험했다. 근데 이 애들이 성경험한 연령이 어디냐? 중학교 들어가기 이전이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국민학교, 소학교 때부터 성교육 시켜야 되겠다. 성교육을 모릅니까? 도덕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세상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만 안 될 방법이에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부터 한 50대 때는, 그때 어린아이들은 이런 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국민학교 아이들이 타락하기 짝이 없어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패역해 갑니다. 이젠 어른들도 손을 들어야 돼요. 교육도 모든 게 손 들어져요. ABCD 가르친다고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버린 인생들을. 세상에서는 교육밖에 없다는데, 도덕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는데 안 됩니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이미 잡혀버린, 그래서 만물보다가 거짓되고 부패된 아담, 그런 인생들을 구제 불능인 존재로 하나님은 인정을 합니다. 못 고친다. 못 고치기 때문에 버리라, 이걸. 그걸 없애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이거 축이 없어야 된다. 이거를 교육으로나 무엇이든지 안 된다. 이제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렇게 되어진 세상 이제 손 틀자, 새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들의 방법은 이걸 교육시키자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시켜도 안 된다. 이거는 도저히 이젠 불능이다. 그러므로 이걸 버리라. 이걸, 이 아담의 존재 자체를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 첫 창조, 이걸 버려야 된다. 새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상을 만들자. 그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육신을 입혀서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그를, 아담을 첫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인류에게 두 조상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담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안 돼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죄를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를 행하게 돼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예수 믿는데 정통 성경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아주 빙빙빙 바로 들어가야 될 길을 빙빙빙 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조상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사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번 첫째 창조된 아담의 후손, 첫째 사람, 이 첫째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손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은 손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지으셨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직접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분이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세요. 양성을 가지고 계세요. 신이시며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속에는 하나님이에요. 속에는 하나님이요, 밖에는 사람이에요. 속에는 아버지예요, 밖에는 아들이에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양성을 가지신 예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이에요. 그 속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 자꾸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다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네 눈에 보이는 육신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니, 앞에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아들이라, 뒤에는 아버지라. 그게 우리 육신의 인간의 육신의 두뇌로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푹푹 던지면 육신의 인간들은 전부 오해를 받아들여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미친 사람이에요. 46년 걸려 지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 지금 정신병자 아니냐. 인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음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오해며 이건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너 있을 곳에 예배하러 간다. 주여 어디로 갑니까?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길이요. 혼동하는 게 제자들이. 아니 어디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길을 이렇게 간다 이게 얘기가 아니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동문서답처럼 대답하시지만 정확한 진리의 대답인데 인간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아기 탄생에 대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겸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자,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첫 아담, 첫 창조, 아까 폐기 처분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죽음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서 폐기 처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옛 창조물, 아담뿐 아니에요. 다 십자가로 죽여 없애 폐기 처분해버린 그 옛사람을 다시 꺼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끌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폐기 처분시킨 건데 마귀에게 붙잡혔던 거는 내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존재야. 이거는 교육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돼. 없애버려라. 없애버리고 새 조상 만들었지 않느냐? 새 조상. 죽음으로 폐기 처분하시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재창조예요. 십자가는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첫 창조를 다 때려 부시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새로 건설하는 게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사야가 예언할 때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가지. 그가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들이 범한 죄가 씻어지는 시간이요 없어지는 시간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 원죄, 타고난 죄. 이거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린 것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삶.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신의 질병, 모든 병. 이건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모든 문제, 마귀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해버린 묘지로 끌려가던 인생들 모든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었단 말이에요. 새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지나갔다. 옛날 창조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문제 해결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다 완성되었다는데 이제 문제 해결은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일. 몸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담에게서 나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실제적으로 아담 안에서 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간다.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여러분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들기라. 그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답이 있어요. 그 밑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자가 있느냐? 이 떡과 생선은 항상 오병이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돌과 뱀은 사탄과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과 세상 구하지 마라. 오직 예수를 구하라. 예수를 찾으라. 예수를 만나라. 왜? 예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게 해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즘 말하면 도덕가요, 신학교 교장이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 만나러 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요, 뭘 배울 줄 알고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두 말 하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를 못 본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좋은 진리를 내게 가르쳐주고 난 배우러 왔는데 두 번 태어나라니, 거듭나라니. 내 나이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건 육이요. 네가 두 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다. 태어나야 된다. 거기에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볼 수가 없다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버리면 하늘나라를 보아요. 들어가기 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버려요. 보지 못한 것인데 증거가 돼야 안 해.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첫째 출생된 아담으로 난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이 첫 출생, 이건 사람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태어난 거듭난 이 생명은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듭나 버리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게 돼요. 사람이 처음에는 아담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 생명 물려받았어요. 이 사람 생명은 죽음의 생명이에요. 묘지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묘지로 끌려가는 생명이에요. 이건 세상의 어머니예요. 세상 것 없으면 못 사는 줄 아는 생명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 거듭난 위에서 난 생명은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의 생명. 그러니까 위에서 온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때부터 열려져요. 믿어져요. 저 영원한 세계가 내 본향인 줄 알게 돼요. 신앙생활에 뚜렷한 생활이 돼져요. 저절로. 내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저절로. 사람 생명 가지면 세상 것 없으면 못 살아. 돈이 제일이에요. 아무리 예배당에 다녀도 돈이 제일이에요. 말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지 아니에요. 실제 가면 그건 머리뿐이에요. 실제는 안 믿는 사람 똑같아. 돈 없으면 못 살아. 신의 생명으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이미 이건 끝났습니다. 미련 없어요. 심지어 이게 조금 더 커지면은 바울처럼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겨버려요. 왜?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가 내 나라며
저 세계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이 되어버렸어요. 볼 수 없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확실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안에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 집 짓고 마냥 잘 살 줄 생각했던 옛사람인데, 새 생명이, 이 사람 생명이 거듭나버리면 나그네 길이에요. 이거 다 텐트 쳐야 돼요. 장막집 생활이 되어버려요. 미련 없어요. 예. 이게 내가 연구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신의 생명을 거듭나버리면 실제 그렇게 되어버려요. 기독교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금욕이 아닙니다. 사람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그러니까 힘들지. 억지에 이건 안 되는 건데. 예. 신의 생명이 오면 성경이 믿어지고, 사람 생명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 성경 제일 보기 싫은 게 이 책이에요. 제일 듣기 싫은 게 이 책이에요. 또 신의 생명은 거듭나버리면 이 밥이야.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제 너저란 세상 책 보던 거 다 끊어버려요. 못 봐요. 그거를 체질적으로 안 돼요. 예. 이건 신학 박사나 목사님들이 연구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 말씀 먹어야만 삽니다. 먹는 양식이에요. 읽는 책이 아니에요. 책이라는 모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책이 아니요, 양식입니다. 먹어야 돼요. 아직도 내 신앙 수준이 책을 읽고 있다 이걸로 끝난다면 이건 교리를 배우는 것밖에 안 돼요. 지식. 이걸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의 생명으로 나야만 하나님이 주신 신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믿으려고 애써도 안 믿어져요.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신의 생명으로 확실히 거듭나버리면 믿어져 버립니다. 열려지기 시작해요. 뜻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먹어지니까 변화가 오지 않아요. 자꾸만 옛 성질이 죽어져 가고, 옛날 내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야. 예. 찬송 부르는 건 은혜 받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예? 그걸 흥분시켜서 육신을 흥분 만들어 무슨 이상한 힘의 어떤 접하도록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신비 운동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실제가 되어버리면 찬송하는 저절로 찬양할 수밖에, 나올 수밖에. 오늘 현 기독교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 여러분, 옛날 생명, 사람 생명으로 살 때 성경은 안 믿어지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극장에 가거나 비디오 앞에는 24시간 눈을 밝혀요. 예배당에 와서 설교 20분 들만 조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게 그건.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들 집에 가서 텔레비 틀어놓고 좁니까? 드라마를 1편도 아니에요. 1편, 야, 몇 편까지 있냐? 20편, 20편 다 가져와. 밤새도록 봅니다. 정신이 더 불이 나요. 잠이 안 와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 들려놓으면 그만 졸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는 죄인 중에 썩은 죄인이며, 끼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추잡한 소설책, 더러운 책은 숨어서라도 보잖아요. 이 말씀은 그렇게 안 돼요. 보아지면 졸음이 오고 들으면 잊어버려요.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책들은 다 믿어집니다. 거짓말인데도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참인데도 안 믿어져요. 오늘 이게 분석해서 이게 진실이라면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내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수십 년 교회 아니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유치한 얘기들이에요. 수십 년 다녔던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던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 안 나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종교인은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종교인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한 내 백성이에요. 내 자녀예요. 그 내 안에 일본 성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거기에 교회 생활을 얼마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보라. 아니에요. 그런 소리. 예수가 네 안에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봐. 없으면 버리운 자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거듭나버리면 예수가 내 안에 왔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 안에서는 아까 죄밖에 없었지. 고통밖에 없었지. 시기와 질투와 음탕과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걸 교육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십자가로 폐기 처분하고 새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성, 예수 안에 있는 성질, 예수 안에 있는 성품이 내 것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네 안에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해 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해야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야죠. 그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온유, 겸손, 용어의 뜻은 압니다. 온유 실제, 겸손이 실제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없어요. 온유하라 그러면 껍데기밖에 이렇게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동할 수밖에 없어. 온유와 이 몸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이 그냥 이렇게 벌벌 떠는 형태, 이 겸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게는 없습니다. 아담 안에는. 예수 안에만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야 내가 온유한 환경이 됐을 때 그분이 나타나야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그의 성품과 그의 성질과 그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도록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구제해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했는데 왜 왼손이 모릅니까? 그 말이 뜻이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안에 예수가 와서 저 사람을 돕겠다. 나는 거의 순종한 것뿐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했을 때는 돈 한 푼 가져 도와줬을 때는 그쪽에 반응이 감사하다 반응 없으면 돌아서면서 저러니까 빌어먹지 이러고 가요. 주나 많아요. 그게 그런 욕을 할 바에야.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시켜서 한 거는 욕을 하든 칭찬하든 그건 내가 받을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고 저분이 비난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온유란 말은 이 원문을 분석하면 어떤 결과냐? 큰 배가에 자동차 타이어들을 매달아 놨어요. 그 와서 이 항구에 부딪힐 때 이 세면 콩쿠리에 배가 부딪히면 콩쿠리 깨지든지 배가 부서져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달아 놓으면 와서 부딪히면 이것도 상하지 않고 배도 상하지 않아.
다이아만 쭈그러들었다가 다시 피어져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원문의 온유의 뜻은 그게 온유예요. 전부 희생, 고통은 내가 당할지라도 상대방의 피해를 주질 않아. 그런 태도, 그런 말, 그 행동이 온유입니다. 이건 유일하게 지상에 예수 주님만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런 온유와 겸손이 아담 안에 부패된 여러분과 내 안에는 원래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온유하라 그러면 아까 말처럼 모형만 이른다니까 이게. 예. 그게 무슨 온유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열매가 맺는 것이지, 여러분 나에게는 전혀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주님을 모셔 거듭나셔야 돼. 2번. 여러분 아담만 있으면 아담의 기질 성품이 인마에게 흘러들어옵니다. 탐욕, 시기, 질투, 음탕,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걸 마찬가지 내가 원치 않은 거예요. 그게 씨가 그런데 어떻게 씨가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와버리면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질, 그것이 내 안에 흘러나와요. 내가 훌륭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 자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기도하면 안 돼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가 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까? 누구 되게 하기 위해 왔습니까?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병에 걸렸어요. 엘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 고쳐달라고. 근데 엘리사가 가지 않고 게하시 종에게 너 이 지팡이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시체를 놔라. 일어날 것이다. 종이 먼저 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 위에 올려놓아도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엘리사가 뒤따라왔어요. 그 지팡이 낸 다음에 애 시체 누워있는 시체에다가 예수님이 엘리사가 그대로 엎든 거예요. 자기 머리를 아이의 머리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자기 발을 아이의 발에 포개서 이렇게 조금 있은 후에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모형입니다. 먼저 지팡이를 보내주신 것은 율법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잖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한 것뿐이지, 죄인임을 깨달아진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오신 거예요. 엘리사가 아이 위에 포개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포개했어요. 여러분이 범한 죄,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 죄 전부 예수의 몸에 다 흡수됐어요. 그 값으로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런 느낌이 없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내가?
그런 느낌이 없는데, 그런 느낌 믿으면 평생 못 믿어요. 내가 수억 달러의 빚이 졌는데 내 일평생 어떤 노력을 해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떤 재벌이 나 얘기를 듣더니 나 몰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갚았는데 나는 아직 그거 모릅니다. 소식을. 내 속에 걱정만 돼요. 빚졌는데 저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빚졌는데, 오늘도 빚졌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갚아졌습니까? 안 갚아졌습니까? 실상은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갚아졌죠. 아까 어떤 재벌이 갚아버렸으니까. 실상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는 그 소식을 모르니까. 누가 와서 자네 그 많은 돈 저 재벌이 갚았네. 언제? 몇 월 며칠 갚아서 확증을 했어. 이 사람 말이 느낌이 없어. 나는 갚았다는 느낌이 없어. 그래서 못 믿겠다. 그 사람 평생 빚쟁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은 갚았어요. 자유가 됐는데도 나는 아직도 내 몸 안에 느낌을 찾는 거예요. 뭐가 시원한 게 싹 들어와서 갚아줬다, 뭐 음성이 들리든지 무슨 이런 느낌이 있어야 내가 믿겠는데, 오늘 이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주님이 부활하신 나의 부활 다 해결됐네. 그럼 나는 해결됐죠. 근데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 사람들 그걸 못 느껴요. 그걸. 근데 어느 날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날 깨닫게 돼요. 아, 갚아졌구나. 이미 갈보리에서 피 흘릴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용서도 했구나. 예. 그때 내 안에 그게 믿음으로 자유가 옵니다. 그 믿는 순간에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와버리면 영원한 자유. 여러분, 재산이 있고 없고 문제 아니에요. 그 자유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 힘으로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돈이나 권세나 이거 있다고 유혹을 이겨요? 아니요. 죄의 유혹이 더 빠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게 확증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어질 때 그게 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게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유혹이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예. 오늘 여러분이 감격을 느끼듯이 못 느끼든 어쨌든 주님이 2000년 전 갈보리에서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먼 시간 아닌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배당 다니고 열심 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채찍에 맞아버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나아졌다는데 오늘 우리 기도가 어때요? 우리는 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주여, 내 속에 이런 죄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뽑아 주었어요. 다. 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니, 용서해 주었는데 용서해 놓은 걸 믿어주지는 않고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믿어주지는 않고.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다. 신앙에 조금 더 전진을 못해요. 그 사람.
이미 예수 안에서 용서됐는데도 지금도 용서해 달래요. 하나님이 용서했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내 아들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할 때 끝났지 않냐? 이미 용서했지 않냐? 근데 너는 그 진리는 안 믿고 네 몸 안에서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내 느낌만 가지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 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져서 엉뚱하게 믿음으로 가지면 되는 것인데, 믿어지지는 않고 믿을 줄 모르고 내 몸 안의 느낌, 아직도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그것만 생각해요. 그건 자기만 믿고 있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걸 무시하고 나 개인에게 달라고 해요.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 줬어, 내 죄를 용서해 달라. 하나님이 용서했다. 이미 용서했는데 어떻게 내가 또 뭘 용서를 하느냐? 왜 그건 안 믿느냐? 안 믿고 왜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내 안에 어떤 음성이나 어떤 시원한 느낌, 그런 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낌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8.15 해방 어느 날 큰 군나무에서 미국 사령관, 일본 사령관이 둘이 앉아서 조인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무조건 항복이다. 해방, 사인. 딱 끝났습니다. 그게 해방됐어요. 그게 진리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시간부터 펄펄 뛰면서 대한민국 만세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주었는데도,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배 안에서 어제 그저께 분명히 끝났다 해줬는데도 나는 안 느껴져. 그걸 어떻게 자기 몸에서 느껴요? 그걸 난 내 몸에서 안 느껴지니까 난 못 믿겠어. 그럼 평생 그러면 그러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은 느낌이 진리가 아니에요. 조인하는 게 진리지, 사실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참이에요. 여러분 속에 느끼든 말든 그 느낌 자체가 귀중한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만 영원한 진리입니다. 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믿을 줄 몰라. 이 성경을 읽어놓고 전부 자기 육의 감정만 믿어요. 이걸 한 발자국도 신앙 성장 못합니다. 예.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이걸 깨달은 날, 믿어지는 날, 깨달은 날 2층에 문을 잠궈놓고 춤을 췄어요. 너무 마음속에 기뻐요. 이게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됐구나. 내 몸에 따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주님 고쳐 주옵소서. 아니, 성경에 내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 안에서는 이미 고쳐져 버렸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밖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이미 고쳐진 사실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믿어져 버려요. 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가지면 돼요. 믿는 시대예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나 세상 어떤 종교도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 행위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 믿음의 종교예요.
이 믿음이란 인간이 이 얘기를 듣고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와줘서 내가 이게 안 믿어지던 구절이었는데 어느 날 그 구절을 가지고 내 안에 믿어져 버리니 어떻게 이게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리는 믿음. 인간의 노력은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 믿어져 버리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올 때 자꾸 타쳐요. 믿으라, 믿으라 할 때 내 마음에서 어느 날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 반응,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주의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예, 그래 기독교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 아까 말씀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눈을 감고 있으면 실상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전혀 모릅니다. 나는 아무 실상이 없어요. 눈 감으면. 그런데 내 눈이 뜨면 즉시 내 속에 실상이 생겨버려요. 색깔, 모양, 모든 그대로가.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와버렸어요. 다. 눈 뜨니까 다 알아요. 이제 부인 못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이는데 육적으로는 확실하게 증거가 생겨요. 내가 이 꽃 한 송을 본다면은 부인하겠습니까? 부인 못하잖아요. 실상이 되어버렸는데, 증거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해요? 눈을 감고 있다면 물론 부인되죠. 난 모르니까, 실상이 없으니까 나에게. 기독교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파이프와 같아서 여기에 있는 물이 파이프를 고무 호수줄을 넣어서 이쪽 컵에다 대면 이쪽이 다 옮겨와요. 그 옮겨져가는 파이프가, 고무줄, 이 파이프가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실제가, 이 교리가 아닌 실제가 내게 실제로 다 옮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네 병을 고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게 실제가 내게 될 때 믿어지니까 병이 고쳐져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실제로 옮겨질 때 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란 말과 해석과 오늘 성경에 있는 기독교의 믿음이란 말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집니까? 예? 믿습니다 해놓고 혈기 한번 부리면 그 믿음 없어지고 말아요. 주님이 주신 믿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실상이 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예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실상들이 여러분 인격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점점 여러분의 인격, 성격도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구원을 완성했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자꾸 무엇을 끝없이 달라고. 왜? 내 몸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내 몸에는. 오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도 죄 지었으면
그 죄 용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죄 용서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용서된 거죠. 어디에서 됐습니까? 그게 언제 어디서 됐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된 거예요. 갈보리에서 주님이 십자가 펴을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온 인류 우주 전체 죄가 용서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동안의 죄만 용서되고 내일부터 지을 죄는 용서 안 됐어요? 그러면 예수 내일 죄 지면 예수 또 와서 또 십자가 또 죽어야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확실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예배당 생활을 하는데도 방황해요. 예. 마음에 평강도 없고 방황하고 항상 나는 안 되는구나. 성경 보면 나는 이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 우리 가정에 언제 이 기쁨이 와? 언제 이런 고침이 와? 밤낮 부정적이에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져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이 동원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 여러분이 좀 도와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을 때 여러분이 도와주었어요? 아버지 혼자서 지었었어요? 아버지 혼자 지었었어요. 죄로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다음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완전히 구속해 주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도와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죄에 씻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었습니까? 도울 수도 없어요. 도우면 부정타야. 예수의 고귀한 피로 속죄된 거예요. 이 엄청난 창조했고 구속해 줬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성령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이 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지은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믿게 만드세요. 은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은혜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규모가 여러분 점점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이야, 온 지구 땅덩어리 금은 보화 다 가져도 쓸모없어요. 다. 이거 이외에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있다가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예? 참 믿음으로 이 안에 있는 풍성함,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나를 위해 해놓은 역사, 우리 가정을 위해 해놓은 역사,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누려서 영육간의 부요함, 온전함,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로마서 8장 이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었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종교인들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태어난 이 몸은 의미가 없습니다. 병에서 나아도 또 죽어야 돼요. 기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빨리 아담에게서 마지막 아담으로 옮겨져야 돼요. 빨리 갈아타야 돼요. 옮기면 이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가 저절로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린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 모든 게 저절로 흘러나와요.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담 가지고 예배당 생활 열심히 한다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에 내가 옮겨졌다, 이것이 꼭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옮기셔야 돼요. 사망에서 옮기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을 갈망할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